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구약성경 104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떠나온 조국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기를 초대하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이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를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해방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우리가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 깊이 묵상을 했던 말씀입니다. 작년에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표어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전체가 66장으로 된 긴 책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이사야 60장은 가장 마지막 말씀, 이사야 56장부터 66장에 담겨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은 우리에게는 마치 일제강점기의 그 어려운 시간을 해방을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자신들이 꿈꾸던 회복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많은 회복의 과제들,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고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야 하는 삶의 문제들이 산적했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과제를 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회복을 이루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먼저 빛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빛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60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빛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라는 빛을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이사야 말씀 전체를 한 장씩 묵상을 하면서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새벽에 특별한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그날 월식이 일어났던 새벽이었습니다. 보름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 월식이 정확히 새벽 기도가 있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작년에 새벽 기도를 오면서 월식을 보게 되었는데 운전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오니까 이런 것도 보게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감탄하면서 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교우들께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거를 이야기해야지 생각을 해보면서 월식을 바라보며 새벽 기도를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달이 빛을 발하는 것은 자체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태양빛을 받지 못하니 보름달이 마치 한입 베어 물은 사과처럼 어두워지는 월식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빛을 받아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나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수요일에 에스겔서를 수요 찬양 예배에서 묵상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에스겔서의 후반부에 들어가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가 소개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특별한 메시지이지요. 다른 외적인 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회복의 방법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이사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경험하는 방법은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에 머물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회복을 경험하는 방법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광복의 의미를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광복은 문자 그대로 빛을 되찾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던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에 자유의 빛, 해방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붙잡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는 것이 진정한 빛을 되찾는 광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비참함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이라는 빛을 발견하게 한 것이 일제강점기 기독교인들이 가슴속에 붙잡으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광복절 즈음에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묵 경천이라는 글이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기증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경천이라는 글씨는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1910년 3월 중국의 류순 감옥에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남긴 친필 붓글씨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경매가 5억 9천만 원에 사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기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경천이라는 말은 경천애인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안중근 의사의 가슴 속에 있었던 말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을 요약하는 말씀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선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안중근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심장하죠. 감옥에서 처형당하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붓글씨가 경천,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조선 민족에게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빛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회복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운명이나 나라의 운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이 회복되고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빛을 되찾은 날인 광복절에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이 세워져 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 빛을 바라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2장 6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빛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받은 빛을 전하고 사랑의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빛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회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의 이 메시지가 사실은 놀라운 것이죠. 빛을 발하는 삶 속에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혼란 속에 있는 자신들에게 자신들이 먼저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할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방법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특별한 메시지는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표어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교우들께서 작년에 우리 교회의 목회 가운데 실천한 것 가운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서 10만 불의 나눔 재정을 선교지와 지역사회에 나눈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이지요. 작은 공동체인 우리가 10만 불의 재정을 특별히 편성해서 사랑을 나누는 일에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공동체는 세워지고 삶은 회복되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방법임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광복절 77주년을 맞은 조국 대한민국이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복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140여 년 전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학교와 의료기관이 세워지면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한반도에 복음의 부흥운동, 성령의 물결이 휘몰아치면서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설교를 듣고 자라났던 한경직 목사님의 소명 이야기를 늘 기억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숭실대학에 입학해서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황해도의 구미표 해변에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청년 한경직이 구미표 해변에서 해변을 걷고 있을 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것이 이분이 받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33편 12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나라와 백성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청년 한경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청년 한경직은 조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회 사역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이 있고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한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복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조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 일어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은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민교회 또한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고 사랑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나는 빛을 발할 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드러나는 사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복을 받는 나라로 세워지는 은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사야 60장은 회복을 경험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광복절 기념주일에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복을 받았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사회로 회복되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삶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세상의 전쟁의 소식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삶이 세워지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라가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가 이 땅에 드러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